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16절까지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한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아직 남았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하지만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바르게 서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너무 추웠었는데 오늘부터 약간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관이 뚜렷하게 남아서 주님께 끊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는 보통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서신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낸 서신이 아니고 약간은 문장 자체가 딱딱할 수도 있고 약간 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리하고 우리의 양심을 그렇게 비추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의 배경을 좀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그래도 약간은 우리가 훈련을 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로마서를 같이 읽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시스템, 국가 시스템 또는 법률 시스템은요 거의 로마로부터 많이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인류에 끼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지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당시 때 로마를 약간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로마가 가장 부강하고 온 세상을 호령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동상은 성경에서 나오는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입니다. 이 로마는 정치 제도가 왕정에서 공화정에서 이제 원수정으로 또 이제 군인 황제로 이제 넘어가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정치 시스템을 겪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황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전에는 공화정이었는데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카이사라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이 아구스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 이 사람 시대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이 사람 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전 27년에서 주후 약 14년까지 약 40년 가까이 로마를 통치했는데, 이 시기에 로마를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 약 200년 동안 팍스 로마나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로마의 평화 시대가 열렸다.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 기반을 이제 만들어 놓은 사람 중에 바로 이제 이 사람을 꼽습니다. 자, 이 사람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도들도 거의 대부분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뒤가 이제 티베리우스가 되죠. 바로 이제 이 사람 양아들인 티베리우스 때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역사하고 성경의 배경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연구할 때 그러면 이 로마의 강함은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법률 시스템이다, 아니면 뭐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강함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사회 기반 시설, 우리가 영어로는 이걸 이제 인프라라 그럽니다. 어떤 국가나 도시나 뭐가 이렇게 섰을 때 그냥 쓴 게 아니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거기 예를 들면 시청이 있으면은 시청의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고 어떻게 근무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런 기반 시설을 잘 갖춰놓은 나라가 이 로마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로마 군사입니다. 뭘 타고 옵니까? 도로를 타고 오죠. 이 로마의 도로는 아주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도로입니다. 그냥 길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각 도로의 길이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휴게소 있잖아요. 우리 보통 차 타고 가면 휴게소 들리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잘 갖춰진 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최대한 아무리 달려도 계속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을 갈아타야 되죠. 그러면은 옛날처럼 우리나라는 역참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을 새롭게 갈아탈 수 있는 말을 준비해 놔야 되죠. 그럼 말만 준비해 놓습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말 먹여야 될 말먹이도 필요하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가는 거리마다 뭐 10km 또는 뭐 30km 내지 이렇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물자가 이동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로마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상징적인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답니다. 로마는 이 길을 아주 잘 낚아서 신속하게 군대를 이동하고 신속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이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만들어 놓은 사회 이 기반 시설은 엄청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겠습니까? 다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다리가 아닙니다. 이건 수로예요, 수로. 엄청난 양의 물을 로마로 끌어오죠. 뭐 맨날 사람들이 이것 갖고 세수합니까?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데 쓰입니다. 뭐 짐승의 먹이로도 두지만은 또 뭐 목욕탕도 만들고 별별 이런 기반 시설을 잘 갖춰놨는데 이게 로마의 힘이라고 합니다. 로마는 단 한 번에 건너는 그날 딱 쓰는 도로를 만들 때도 철저하게 교본대로 만들어서 그 다음날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은 깜짝 놀란답니다. 아니 저거 한 번만 쓰는 것을 왜 저렇게 만들지? 그래서 로마는 철저하게 기록하고 그 정보를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는 아주 특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로마의 강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감히 주변에 있는 나라는 흉내를 못 낼 정도로 강한 그런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대부분의 도시는 다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야지 그 물을 끌어다가 도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반 시설을 마련하죠. 바로 이 로마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은 지중해를 이제는 지중해는 나의 뭡니까 호수야 할 정도로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체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다 어디에 다 복속됐습니까? 전부 다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스페인, 거의 전 유럽과 저기 있는 아시아, 소아시아, 밑에 아프리카가 전부 다 로마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강한 자를 다 부셔뜨리는 철 이빨을 가진 로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은 가장 마음이 상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사실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런 나라를 꿈꾼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거든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로마가 만든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로마가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상하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 전에 이걸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회에서뿐만 아니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 배경을 약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방인들까지 가가지고 이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셔요. 이 마음이 기쁜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자,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당시 최강의 아시리아 니느웨 그 수도로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하기 싫어서 반대로 도망을 갔죠. 스페인 쪽으로. 왜 내가 그런 일을 왜 해요? 왜냐? 아시리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미 아시리아는 곧 있으면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힘이 강하면은 그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뜨리는데 거기 가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팍 망해버려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도망갔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기 북한이나 저 중공 저기 베이징 가서 말씀 선포해. 그러면 어쩌면 걔네들이 회개할지 몰라. 이게 썩 좋은 얘기겠습니까? 걔네들이 콱 망해버려야지. 그래야지 우리나라 잘 살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도망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탄 배가 거의 힘이 이제 부서지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로마를 요나를 바다에 던지잖아요. 큰 물고기가 삼켜서 토해냈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이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냐? 바로 자기 민족한테 해야 되는 일이죠. 이 심정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교사들, 사실 선교사님들은 굳이 먼 거리 가가지고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나라도 급한데. 그런데 자기 나라를 놔두고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다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저기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른 어디 외국 선교사님들, 영국에 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이런 거꾸로 있던 관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로마하고 이스라엘은 시스템이 달라요. 로마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신을 다 믿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도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틀려요. 신앙의 예배의 어떤 시스템이 다르다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죠.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내가 가서 뭘 선포해야 되지? 사도 바울이 아마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자, 로마서는 그래서 단순히 로마 교회뿐만 아니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로마인들 전체 나가서는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해의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의예와 또한 이방인의 혼의예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는 상관없다.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떨어지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떨어진다. 안 가린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은 로마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로마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니까 그거는 로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나? 아니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크리스찬들만 하나님께 속겠다 생각하잖아요.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도 전부 다 그의 영혼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저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상관없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저울이 나오잖아요. 이 개념을 약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평.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저지먼트로 하는데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이거는 약간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전부 다 동일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해 이겁니다. 수직적으로 서 있는 것은요, 이걸 공의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야 이겁니다. 여기에 어긋나면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똑같아. 다 심판받아 이겁니다.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자, 이 심판을 먼저 받았던 나라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한테 심판을 먼저 때린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보는 사진은요, 이거는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는요, 지금 구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오마르 사원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둘레 시스템이요, 전부 다 유네스코에 들어 있어요. 물론 딱 이거 하나만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다 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다가 무너져 갖고 저 성경만 남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이걸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왜 통곡의 벽으로 몰려갑니까? 이 성경만 유일하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잔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민족이 이런 심판을 받았구나.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갖지만 유대인들은 빨리 저기다가 성전 지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옛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터에 있었던 그 헤롯 성전 그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백날 여기 와서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서 가슴을 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때 AD 70년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이때 요세푸스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약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약 9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인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인력이 세운 게 바로 콜로세움이에요. 그때 가져갔던 그 수많은 황금들이 그 재정으로 쓰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로마에 아주 멋있는 콜로세움이 있네,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다. 하나님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이것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때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구나. 공평하구나. 자, 이스라엘을 먼저 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더 커요. 왜? 아니, 우리가 언제 율법을 알았습니까? 무슨 구약 성경을 알았습니까? 이걸 가장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읽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먼저 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틀림없이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만은 이방인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양심을 갖고 있죠. 자, 율법과 양심은 약간 틀려요. 율법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또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뚜렷하게 보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올 때까지 새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사실 죄는요,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다 알아요. 율법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왜 중요하냐? 이게 있음으로써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오지 않았어도 죄가 여전히 있었어. 근데 오니까 이게 죄였구나,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없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율법이 있기 전에 뭘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로마서 1장 29절 32절까지 제가 아주 중요한 것만 뜯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그냥 대신 읽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제목들이 나와요. 모든 불의, 음행, 탐욕, 시기, 속임수, 뒤에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저는 여기에 물론 다 걸리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걸려드는 게 있어요. 예, 수근수근한 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없는 데서 뒤에서 헐뜯잖아요. 뭐라 그러죠? 뒷담화한다 그러죠. 이거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말이야,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랑하잖아요. 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걸 어떤 세상에 이게 죄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지 하고 그러죠. 성경만이 이게 제목이 나와요. 이게 다 어떤 죄입니까? 전부 다 사형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다 사형이에요. 여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걸려듭니다. 무서운 형벌이에요.
이게 바로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간 순간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 더 민감해요. 그런데 본인이 감춰버리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자랑한다 해서 내가 뭐 죽을 죄를 졌나? 누가 나를 고소합니까? 내가 교만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끌려갑니까? 안 끌려가죠. 이런 형별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사람의 양심을 후비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고소하냐 이거죠. 똑같습니다. 양심과 율법이 둘 다 고소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이 은밀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은밀한 것들이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요 전부 다 오픈돼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 다 오픈돼 버려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니 나는 뭐 율법을 잘 지켰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랴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자, 누가 고소한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고소한다 그랬어요. 왜 모세가 고소하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의 글도 안 믿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약에 있는 율법도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 유대인들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로 쓴 거예요. 이걸 마치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자기를 가리는 용도로 쓰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빛을 자기 양심에 비추지 않는데, 자, 저 사람들은 안 믿어. 나는 성경을 갖고 있지. 나는 이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교만이 왜 무서웠냐? 뭐든지 자신을 가려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는 겁니다. 아,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예배 드렸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걸로 가려요. 양심과 율법은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더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끌고 왔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만 이제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뭐라고 자기를 변명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에게 돌을 던지라. 먼저 돌로 쳐. 왜 이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가 잡아왔는데 율법에서는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래,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먼저 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아가 가장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었더라. 두 가지입니다. 투명한 양심하고 아주 새카만 양심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은 이 여자는 투명한 양심이에요. 왜? 자신을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합니까? 처분만 기다려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깨끗한 양심이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유대인들의 양심은 뭡니까? 다 가려 있습니다. 그야말로 새카만 양심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예수님이 양심을 열어버린 겁니다. 알았어. 너희들 그럴 권리가 있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순간에 뭐합니까? 양심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열린 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근데 서야 됩니다. 만약에 쓰면요, 이거는 복입니다. 굉장히 큰 복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양심이 열리는 순간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잘해요. 내 양심에 비춰봤을 때, 내 양심을 후비팔 때요,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도망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자처럼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양심에 걸리거나 뭐하면요, 그냥 숨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처분에 맡깁니다. 이게 가장 심플하면서도 정직하면서도 최고의 선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율법의 1.1억 왜 중요합니까? 율법은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은 내가 걸려들면 그 제목만 걸려들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어? 그러면 내가 도둑질 안 하면 안 걸려들어요. 그런데 율법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자, 율법이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613가지 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248가지는 하라는 법이에요. 이게 613가지가 됩니다. 이걸 토라라 그럽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토라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토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토라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체의 말씀을 다 토라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한테 주신 이 말씀 구약성경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니라. 613가지 법이 있는데 딱 한 가지, 탐내지 말어.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마음을 정죄하는 법이 딱 하나 있어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탐내지 마. 이거 하나만 어겨도요, 전부 다 어기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안 하는 것만 하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612가지를 다 지켰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 탐내지 말라. 이거 하나에 걸려든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그런 척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 걸려들었는데 이 양심을 파는 이거 한 가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오픈한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뭐 지켜서 너 99.9% 지켰네? 잘했어. 다른 사람보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0.1% 단 하나도 못 지켜도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단 한 가지. 이 죄가 바로 하타입니다. 하타.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죄가 바로 이런 죄입니다.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단 하나라도 걸리면요, 사형이에요.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밤에 장례 식장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 왔죠. 그 다음날 친구가 죽어서 또 광주에 내려갔다가 거의 이틀 만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죽였냐? 사실 자기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왜 끊었는가 했더니 원래 강주시청에서 근무한 사람이 5급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상사가 어떻게 보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괴롭히죠. 얘를 괴롭힌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데 위에서 일을 왜 이따위로 못해?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그냥 모독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12월에 사표를 내면은 끝나요. 그런데 하다가 이제 1월 달에 사표를 냈잖아요. 그러면 1월이 되면요. 모든 업무가 다 시작돼요. 시작되고 팀이 갖춰져요.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업무팀들이 와서 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미칠 지경이다. 이 친구가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으슥한 공원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 제가 보니까 이 친구는 양심이 너무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 열린 거죠, 이게. 자, 이럴 때 양심이 열렸을 때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너무 괴로울 때 그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장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양심이 열린 죄예요. 여기에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구절입니다. 자, 이때 이 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부자가 한 말이에요. 부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옥에서.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평생 동안. 떨어진 걸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있는 거죠. 부탁합니다.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요,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들 5명이 살아있는데 가서 좀 얘기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양심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양심이 어디서 열립니까? 지옥에서 열려요. 우리는 사람들이 악한 짓 하고 막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 죽이고 그럼 지옥 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는 양심이 열려버려요. 양심이 열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일을 간다는 게 그 사람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일을 가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단순한 로마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양심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심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이 양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괴롭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보지만은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진징이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연다면은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